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인을 열어 보여주셨고, 전체의 문제도 있고, 여러 전쟁, 이런 재앙들이 지구촌에 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온 세계에 이렇게 임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이런 종말에 처할 때에 낙심할까봐 7장에서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만국 기독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환상의 그림이 보였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안심시키고 하신 후에 이 8장 본장에서 제 7째 인, 계시록에는 7 도장을 친 그런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의 천사들이 줄을 서서 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본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는데 반시간이면 30분 고요한 것은 뭘까? 여기서 폭풍 전야처럼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 외에는 다른 거 설명하기가 적절한 게 없습니다. 일단 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잠시 고요하다가 이제 재앙이 막 퍼부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의 큰 파트로 보면 세 파트가 있습니다. 7인 재앙, 7나팔 재앙, 그리고 7대접 재앙 이랬는데 사실은 그 안에 7번째의 인재앙에 7나팔 재앙이 있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에 7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본장은 7번째 인재앙 안에서 4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나팔 중에서 7번째 인의 중에가 내나팔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는데 향로를 담아다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말세나 지금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고 세속주의 세상에 불의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지진이 나고 막 이러더라 하는 이 말은 제단의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임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나팔 재앙을 첫 번째 재앙부터 보겠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수목과 풀, 땅에 있는 이런 일들이 불타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우선 그 나팔을 분다고 할 때에는 전쟁을 예고할 때나 백성을 모을 때나 무슨 절기 때에도 분다든지 이렇게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 때에는 어떤 경고를 할 때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도 나팔 부는 소리로 함께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세가 되면은 천사들이 온 사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되고 마음을 모은다기보다는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천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복음을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초림하실 때에도 천사가 전해줬지 사람이 전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 다 못합니다. 천사가 마지막에 다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중심으로 뭐 선교를 한다 이것도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건 충성심 발라는 좋은데 그런 법은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나팔 분다는 구약에는 이제 절기 때 나팔을 분다든지 전쟁 때 나팔을 분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는데 신약에는 이것이 의미로 어떻게 전달되나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영적인 경고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은 의미상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말이에요. 나팔 소리는 메시지의 소리다 이렇게도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적용이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자들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시록에 아예 나팔이 나오니까 그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잖아요. 그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금방 일어날 일입니다. 단 며칠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곧장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어날 때까지는 재림이 아닙니다. 뭐 재림할 것이다지 재림을 곧 뭐 재림이 했다든지 이런 말은 특별히 휴거, 사장에서 휴게다 이것은 해석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재림한다는 말은 말세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재림하신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감은 정확하게는 않지만 그러나 적합하게 해석하면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날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실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간 도는데 마지막 번째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일 마지막 번째 7일째에 마지막 번 7번째는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은 뭐 동화와 같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실행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죠. 그래서 돌고 돌다가 제일 마지막 번째 돌 때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명령을 하고 하는 이런 천사는 7 천사하고 다른 천사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천사들이 여러 계층과 또 자기 사명들이 다 있어 보이는 것이 성경에 보입니다. 천사들은 실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쏟아진다는 말은 죽음의 형벌을 말을 할 때 어떤 형벌이 임한다고 할 때 쏟아졌다, 다 쏟아졌다. 일이 뭐 잘못됐다는 말, 다 쏟아졌다.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서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다 쏟아버렸다. 이를 다 버려버렸다. 이럴 때 쏟아진다는 표현이에요. 이 본문에 우박이 땅에 불 같은 우박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망했다고 말해요.
첫째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는데 그 우박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재앙을 받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피 섞인 우박, 불덩이 같은 우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할 때에 애굽 같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불심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노아 홍수 때 모든 세계 전체를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때에 유황불로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 전체를 그런 식으로 불로서 심판하라고 본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깃털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은 불신자들이 안 믿지만 이건 우리는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지형이 지금 있잖아요. 소금 바다가 돼 있고. 소돔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하신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그대로 그 지형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이런 우박,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자연의 피해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땅의 3분의 1은 문자대로 땅에 임할 그런 땅이 타게 될 것과 3분의 1이 수목이 풀도 3분의 1이 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3분의 1이 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체감으로는 거의 반이 다 탔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거의 다 탄 것 같이 보일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이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분의 2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보를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만약에 죽음이 임하고 큰 충격이 왔다 하면 그 전에 벌써 몇 번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경고를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경고하고 모아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될 때는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뭘 무심해? 그대가 무심한 거예요. 자기 관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자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무심하시 내가 무심한 겁니다. 원래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죠. 그냥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태우며 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무라면은 보면 무심하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철이들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초마다 시험하신다고 늘 항상 머리털도 세시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언제나 관심하시니 기가 살아서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둘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바닷물과 바다 생물체의 배의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나팔에는 땅과 수목들이 불이 탔는데 이제는 육지의 일을 이어서 바다의 재앙이 임한 것을 봅니다. 육지에서 생긴 이 불덩이, 잿더미 이것을 이제 쏟아지면 바다로 또 유입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나빠지겠지만 이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 줄 때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면 인명피해는 아니지만 바다가 못 서게 된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이제 하는 모든 이제 음식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게 직업과 바다를 이용하는 이게 뭐 거의 반반일 건데 이게 이제 3분의 1이 깨어지고 뭐 이래 되면은 굉장히 수습하기 곤란할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는데 불붙는 산 자체는 아니고 거대한 불덩어리가 바다로 던져지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 가령 16장 13절에 보면은 바다 생물이 다 죽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세상의 생명을 로 이렇게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결국 16장 13절에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또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생물은 사람이다. 이 영해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영해를 할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도 전쟁과 그리고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 죽고 하는 이런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도 있지만은 자연의 피해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니까 땅을 쳐서 땅이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은 뭐 우리 것 같이 꼭 지고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생각한다 하시고 아닙니다. 이 지구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은 자리,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시대 그 문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으면 햇빛도 컴컴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은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 생물은 문자 그대로 바다 생물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샘물 3분의 1이 쓰고 사람들이 마셔서 이 샘물을 마시고 죽게 된다. 식수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셋째 커다란 별이 횃불처럼 타면서 3분의 1 강물과 샘물에 떨어져서 이 물 마시고 죽는다. 지금도 식수 전쟁인데요. 이 당시에 종말에 가서 적그리스도 임재와 여러 가지 이제 공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횃불처럼 큰 별이 떨어져서 썸물이 됐다. 이랬을 때에 이 샘물, 이 지금 물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이 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도 물로서 덮여져 있었어요. 아기가 양수에 있듯이.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물이 인간의 75%입니다. 사람이 물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피는 어느 정도 흘려야 되지만은 이 물 이게 모자라면 죽습니다.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마시기 어렵고 마시면 죽는 이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샘물의 재앙이 임할 때 정수기를 동원하고 난리를 치겠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또 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또 역사하시는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지막 진노의 재앙에 물들어서 힘들고 어느 정도 전쟁 피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극히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 떨어져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어떤 사람은 하늘에 떨어진 이 썬쑥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짓된 사상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다. 이게 꼭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자연의 폐해입니다. 썬쑥 같은 사상은 굳이 말세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수백 배로 많았어요. 언제나 세상은 화목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종교계에도 항상 보면 타락의 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나 옛날에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항상 작고 하나님을 예사로 믿으려 한다 할까? 세속적으로 믿으려 하는 종교, 종파, 교인들은 항상 많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시록의 아시아 7개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 문제가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서문화 교회 약하고 하지만 그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크고 지금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수리적이고 문화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교 문화는 그것이 그대를 마음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이나 밖에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이상 자체가 행복하고 평강이지 세상적으로 편하겠다. 예수 믿으면 그거는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 기도하고 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갖다 줘도 솔로몬도 뭐 바람 잡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뭘 그걸 자꾸 구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그걸 거기에 행복이 뿌리가 없습니다.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에요. 금방 상합니다. 해지면서 다 말라요. 너무 바라지 마세요. 우리의 바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자체입니다. 거기에 감흥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즐거워야지 뭐 땅에 있는 것에 전전 건강 하박국 선지자가 농사가 안 되고 양이 새끼를 안 낳고 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식이 죽고 엉망이 되고 집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도 욥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쑥같이 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물입니다. 전쟁의 공해로 인해서 마실 수 없게 될 것이고 지금도 식수 오염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오염되는 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물난리를 겪는데 다음에 가면 그런 상황이 옵니다. 물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교훈하실 때도 우리 문화에 적절히 몸에 와닿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물로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갈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갈라면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갈급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늘 갈급하죠. 진리가 없으니까. 영생수를 마시지 못해봤으니까. 천년이고 백년이고 살아도 맹뭐 갈급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지금 갈급하고 있어요.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영생부활을 약속하신 아름다운 기쁜 날인데 충분히 예수로 만족하고 주일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성도가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또 갈급한지 영화 보러 가고 밥 사 먹고 여행 간다고 또 비행기 타고 되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부활일에는 구약의 엄격한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거 하나로 내 인생에 완전 건졌다 성리한다 큰 기쁨으로 안다고 하면서 그러는 것은 그건 실천하지 못하는 잘못된 양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일, 자식이 없던 집안에 뭐 자식이 낳았다든지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힘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데서 승리를 했다든가 합격을 했다든가 그날 무슨 즐거움을 더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밥 사 먹고 돌아다니겠어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날은 기뻐서. 그렇죠? 주일이 그날이라 매일 뭐 주일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매일 기뻐야지. 천국에 가서 오늘 하루 우와 천국 좋네. 그 다음 날은 별로네. 여행지에서 세상 것 보는 것처럼 권태가 있을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매일 좋아가지고 눈에 빛이 나는데 뭐 어제부터 더 빛납니다. 계속 빛나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상상이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은 눈이 크고 싶어서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눈이 커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늘만 아침만 아니고 막 계속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입이 벌어져서 기쁨을 참미 안 할 수가 없는 자연도 좋을 때는 뭐 하잖아요. 표현을 액션을 취하면서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 그거를 잊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 진리로 사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합니까? 무슨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정고생 십자가에 결국은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을 또한 하셨으니 이 은혜의 금상첨화로 그 주님이 영생을 보여주셨으니 부활의 천절매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무슨 주일을 다른 걸 가지고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뭘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사고 팔고 여행 가고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때 이제 땅, 바다, 뭐 사람들 이렇게 막 힘들 때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이 3분의 1의 비침이 없어지는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넷째는 전체의 변화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역시 3분의 1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죠.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닙니다. 6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은 좀 더 심화되어 있는, 재앙이 더 심화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전체의 재앙 중에서 애굽에도 보면 공해로 인해서 이제 어두워지고 하기도 하겠지만 애굽에서 이런 재앙을 받은 적이 있죠. 뭐 어두운 컴컴한 재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태양과 달빛이 이제 함께 흐려지는 이런 어두움의 환경적인 것은 온 지구촌이 두려워할 상황이 되죠. 뭐 땅에서 병이 들고 뭐 지진이 나오고 이런 것은 그래도 햇빛이 있으면 뭐 햇빛이라는 것은 생명 기운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밝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어두워지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래 가지고는 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본문 11절 13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의 보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마지막 심판을 하는 때입니다. 달과 태양, 별들이 침해를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햇빛을 매일마다 감사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빛을 감사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그것이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그때는 알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태양을 보고 우리가 달빛을 보고 별을 볼 때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떻게 어두워질까? 어두워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필요할 때는 사용하십니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빛은 결국 누가 조정한다? 하나님이 조정하죠. 태양이 저절 안 해요. 우리가 자연 가지면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작품들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랬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도 바다도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딱 듣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자연이 다 이 말을 듣느냐. 아직까지 성자 하나님인 줄 아직 확실하게 깨우치기 전에 깜짝 놀란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언제든지 태양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흑암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함에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여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컴컴했습니다. 그 지역만 컴컴했는지 온 세상이 컴컴했는지는 학자들과는 견해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태양은 하나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반 세상의 문헌에 혹시 갑자기 캄캄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골령들이 흔들리리라.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이렇게 천체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 것을 다 없애야 하십니다. 태양이 없어진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빛이니까. 하나님 빛이시요, 예수님 빛이시요, 성령님이 빛이시요, 말씀이 빛이요. 빛으로 나는 천사도 있고 성도들이 빛이요. 그래서 환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늘, 오늘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양이 떴구나. 이러면서 밝은 데를 봅니까? 태양은 머리 위에 있고, 뭐 떴겠지 하고, 안 봅니다. 태양 하나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계속 있다 저녁에 해지고 난다. 태양 볼 시간 없어요. 그래도 낮이니까 밝다. 태양이 떴겠지.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태양이 꼭 이렇게 있어서 빛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있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환한데 무슨 태양을, 달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환한데. 그리고 본문 끝에 보면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소리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팔장이 7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 인을 이렇게 딱 떼니까 도장을 떼서 펼쳐보니까 7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오늘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무서운 재앙 3개가 더 남았어요. 5, 6, 7, 다섯째, 여섯째, 7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가면서 막 말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아주 신속하게 가죠. 큰 소리를 하더라 말은 이 남은 재앙이 아주 더 무섭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무서운 재앙을 들고 가는데 제비가 날아가면서 새 재앙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라는 이 말이 초상집에서 곡할 때 혹은 완전 패전해서 망했네 막 이럴 때 하는 소리예요. 이 표현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박한 좌절, 통곡 이런 때 나오는 소리예요. 이 화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화 이렇게 심표를 하면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따로 이 화가 다 이렇게 무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화가 있다 이래 안 했고 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은 더 무섭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7번째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 5째, 6째,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 전에 일어날 재앙이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순서로 보면은 마지막 나팔 재앙이죠.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인문적으로 이해하거나 하면은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 이런 뜻도 됩니다. 나팔 분다는 말은 메시지를 던진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자대로 이렇게 형용을 보면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임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한 곳에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천사가 목동들에 나타나서 예수의 초림을 알렸습니다. 재림도 사람이 다 선교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전부 다 부르게 될 거예요.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내가 합내 우리 교단이 합내 너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실 날이 온다고 말해요. 오늘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단다는 말은 다 죽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느니 마지막 나팔 7번째 마지막 나팔 불고 7 대접장의 수일 내내 끝나고 수시간에 끝나고 그리고 주님이 18장까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전에 많은 말씀을 볼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을 성도들도 부활체 몸으로 갑자기 확 변합니다. 참 복되죠.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을 변화할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쌤쌤입니다. 지금 잘 살다가 죽거나 그때 너무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갑자기 변하나 그게 그거니까 공평합니다. 자관 우리가 이런 전체의 불의 재앙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때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도 이 지질도 다 녹아질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짤막한 말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3장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깊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은 결국 멸망할 땅이다 생각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철학으로 비전을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 이 땅이, 이 초목이 결국은 언젠가는 멸망을 받는 것을 알고 너무 여기에 심취를 하거나 안주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철학이 아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니 우리가 바라볼 이상적인 땅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땅, 아름다운 곳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세속주의로 살지 말라고 많은 사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형제들아,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질 것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 혹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마지막 종말, 세상 종말, 지구촌 종말에 이런 자연의 재해는, 재앙은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어보면서 간단한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금령의 실과를 동산조항에 있는 것을 먹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대로 죽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살기 어렵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도 힘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촌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앉은 자리,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감사하고 이 만물,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질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이상을 바라보면서 잘 취급해 나가고 정직의 역할을 잘해 나갈 때 우리가 사는 시대, 문화, 지역 입장에서 은혜스럽게 자연도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하여 종말에 있을 이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